디모데전서 강의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6장 끝을 이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목회 서신서, 목회 서신하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목회를 하도록 당부를 했고 디도서는 또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도록 그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에 속하고 또 이 교회 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 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어떤 교회 행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보다는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손 얹으시고 이제 디모데후서 거기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거기 16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또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서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유익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받고 잘못되게 가는 것을 또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17절에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보다는 사람됨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질적인 그 특성은 우리의 사람됨 만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행위의 문제를 강조하기에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의 편지를 마감하는 장에서 이 사람됨의 문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본문 1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이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동훈이가 지금 엠마오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참 자랑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친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교사는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직업을 가지고 각자 그 자기 주어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할 때 참 좋은 학교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그 전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떨어진다 또 빠진다 하는 이 동사는
어떤 그릇된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의 이제 포로가 된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한 후에 17절 말씀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과 돈의 포로가 되기 쉬운 이 유혹의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만 포로가 되는 이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포로가 되어가고 있고 정욕에 대해서 지금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것에 미쳐서 사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 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포로가 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메시지의 중간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날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불멸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경건이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피조물인 우리가 포로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명칭을 수여했습니다. 구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이 표현들을 몇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먼저 신명기 33장 1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한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구절은 모세가 죽기 직전의 광경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려 할 때 이 성령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명예를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어떻습니까?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9장 6절 구약 성경 419페이지 좀 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탄생될 무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을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인도함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정말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로 실감 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대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질 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훌륭한 정치를 위해서 정치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경제적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전략가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등불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척이나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흠모했던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여기 이제 24장 말씀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머물게 난 후에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여기에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아들을 살아나게 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삶을 나누면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기도의 능력과 그의 경건함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도 했던 이 여인이 마지막에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토해내면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토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약점과 내 허물을 다 아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내 주변에 사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역사의 장이 이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주었던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의 영향력은 아직도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기감이었던 이 다윗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내가 가고 없는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릴 때 아버지가 주었던 어떤 교훈들을 명심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회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들을 회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그런 호칭입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정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이제 말한 구약의 모세, 사무엘, 또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유력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땅 위에 펼쳐나간 그러한 큰 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펼쳐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땅 위에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우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승려 한 사람이 산중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불경을 연구하고 돌을 닦고 자기 나름대로 이만하면 이제 어지간히 돌을 닦았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산 저 중턱을 지나서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나오더니 묻는 말이 스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디를 갔다 오든 아이들은 알 것이 아니야 하고 호통을 치고 아예 상관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꾸 따라오면서 그냥 묻습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어디 갔다 오시는지 좀 대답해 주세요. 자꾸 그러니까 귀찮아서 빨리 보낼 마음으로 내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산중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돌을 닦고 내려왔노라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따라가며 하는 말이 그런 돌을 닦아서 무엇을 좀 알긴 알았습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또 스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 같은 아이는 내가 무엇을 했든 알 바도 아니고 내가 나의 말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가라고 야단을 쳤는데 그냥 따라오면서 졸라댑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좀 알았다 하면서 자기가 느낀 바를 한마디 말을 해 주었더니 이 아이가 피 웃으면서 말을 교수하는 말이 그런 것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치우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잔뜩 화가 났단 말이죠. 당장 때리고 야단을 치고 달려드니까 이 아이가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도망쳐 가거든요. 아, 그놈 참 고약한 놈이네. 이렇게 말하고 스님은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해준 말이 도무지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까짓 때려치우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것 하면 무엇 한단 말입니까? 그게 자꾸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본집에 돌아와서 불경을 펴놓고 읽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밤에 자려고 하니까 그것을 무엇 하려고 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자꾸 아이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초조해서 도저히 못 견디서 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인가 해서 스님이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서 성경 한 권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이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복을 벗고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한다고 합니다. 참 이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미국의 빌리그람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설교할 시간에 그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빌리그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6장으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신앙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부탁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 5가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이고 명령은 피하라입니다. 피하라. 지금까지 바울은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포로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마다 경계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부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단에 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거짓된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론을 위한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토론은 우리의 인격이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유익이 없는 성경 공부는 어떤 공부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지식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토론입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우리는 비춰보고 고민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인격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찢고 고백과 눈물의 회개가 있는 성경 공부라면 이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변론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물론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그 덫을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곳에서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삶에 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피한다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습니다. 훨씬 후에 씌어진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같은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20절,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물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다가 그 다음 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크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작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떤 그릇은 쓰지 않습니까? 설거지가 안 되는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가 없지요. 우리가 빌리그람 같이 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 베드로와 같이 3,000명을 구원받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을 위해서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이고 동사인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11절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 중간에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6가지 인격의 덕목을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의와 경건, 또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의라는 단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가장 놀라운 축복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첫 번째로 부딪히는 인격의 덕목이 바로 이 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된 것이 경건입니다.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인격적인 덕목이라면 이 경건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짝을 이루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의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특성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인 이 믿음과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인 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 더 강조점을 두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우리 편에서의 인격적인 덕목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짝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저 얌전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칠게 날뛰는 힘센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을 때 그때 온유하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도 이처럼 굉장한 힘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환경에 대해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또 자신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와 온유를 좇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고 성숙해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딪혀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손해를 본 사실보다 그 상황에서 나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이고 명령은 싸우라입니다.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아주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그 종착역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토해내는 고백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싸운다는 단어는 사단에 대해서 또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전후에서 이 싸운다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이제 6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6장 18절에 보십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이 이 본문에서 선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말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서 그대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것을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돈의 쓰임새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을 여러분은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구촌 교회 이제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도와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기독교 시럽인회의 회장도 지내신 바 있으신 웨거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할아버지는 오하이오에 사는 부자이면서도 찌는 듯이 더운 여름철에도 에어컨 하나 설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막대한 재산을 장학사업과 선교사업에 사용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은 그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신 할머니는 아침마다 그날 시장에 사야 할 물건들의 목록을 만드는데 그것을 꼭 기도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목록을 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그 할머니의 얼굴이 지금도 숙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 브레드린 모임의 형제 자매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이 더욱 감동이 됩니다. 모임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싸우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선하다는 단어의 핵심은 단순히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하다는 이 단어를 성경적인 의미로 가장 잘 해석하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모든 것이 그저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명령, 이거 동사인 이제 취하라입니다. 술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12절 그 중반에 보십시다.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격적인 덕목을 추구하는 삶이 마침 영생의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취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영생을 즐깁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을 가지고만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관심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내게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즐기고 있습니까? 자, 이제 본문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12절에 취하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 18절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명령은 이것 동사는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 마지막으로 명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누구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의 인격을 설명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 가기를 원하여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켜야 할 동기가 무엇입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삶,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삶,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그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 보십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에 나타난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나타난다는 단어는 본래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올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동이 터올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집요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당신은 돈의 포로입니다. 돈의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힘이 정욕이라면 당신은 정욕의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자존심이라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존심의 노예인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만 포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차피 이 세상을 포로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앞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을 쳐도 쥐고 갈 수 없는 돈을 위해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진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 서서 제 일생을 결산하고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생애를 결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한 최고의 이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오늘 5가지 동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고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고 유혹의 장소를 피하고,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고 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싸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은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영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 마지막으로 명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주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삶,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삶, 주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그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정욕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포로가 됩시다. 예수님의 포로가 됩시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산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